저희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오늘로써 5번째가 됐고요. 오늘은 4번째 열매의 특성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래 참는다는 단어를 들으시면 아마 끈기 아니면 인내 아마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조금 안 좋게 생각하면 고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주변에 보면요, 아파도 병원 잘 안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을 키우면서 병원에 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봅니다. 그러면서 한 소리 꼭 하잖아요. 왜 참아가지고 병을 키우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는다는 것은 아픔이 동반되는 것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킹제임스 버전 같이 옛날 영어 성경들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long suffering이라 그래가지고 뜻이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감내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요, 오래 참음은요, 제가 여러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끈기, 인내, 고집, 오랜 고통, 이렇듯이 성령의 열매의 한 특성인 오래 참음이요, 다양한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끈기나 인내처럼 한 개인의 내면 안에서 의지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까 고린도전서에 소개됐던 대로 한 대상을 향한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성령의 열매인 이 오래 참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은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방금 제가 소개한 대로 때로는 내 내면에서, 때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다양하게 이해되기를 바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내 내면의 오래 참음이든 타인을 향한 오래 참음이든 하나님을 향한 오래 참음이든 공통적인 것은 오래 걸린다라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엉뚱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올해 2026년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보통 청년들은 알거든요, 아르바이트 하기 때문에. 그리고 꼭 선거철에 이 질문들 서로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생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려 후보한테 이거 잘 모르지 정확한 숫자 하면서 물어보는 게 최저 시급입니다. 올해 최저 시급이요 1320원이라고 합니다. 알바를 가면은 뭐에 따라서 돈을 받는 거죠? 시급에 따라서 이 돈을 받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몸값을 받고 월급을 받을 때, 때로는 숙련도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것도 중요한 척도가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시간은 돈이다, 또 영어권에서는 시간은 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요, 오래 걸린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오래 걸린다는 것은 또 뭐죠? 오랜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질문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오래 참으면 좋은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고 싶으시는 열매가 오래 참음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니까 대답하실 때 좋은 거라고 하셔야 돼요? 별로 안 좋은 거라고 하셔야 됩니까? 좋은 거라고 저희가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첫 번째 열매의 특성인 사랑, 그리고 희락, 그리고 화평, 이 세 가지는요, 우리도 많이 맺고 싶습니다. 사랑도 좋은 것, 화평도 좋은 것, 희락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은 나 그 열매 맺을래 말하기가 조금 꺼리지는 것이 사실이죠. 알죠? 오래 참음이요,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것 압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동경하는 몇 가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가 됐던 행정고시가 됐던 그거에 통과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람 됐더라라는 이야기를 동경합니다. 오랜 고통을 겪으면서 공부했겠죠.
이제 곧 있으면 월드컵이고 또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어떻습니까?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하여서 자신의 10년, 20년 동안 갈고 닦은 스포츠 기술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은 것을 알고 우리도 그것을 귀히 여깁니까? 그러니요, 우리는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게 고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 오래 참음이 얼마나 힘들고 버겁고 앞에서 소개했던 대로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 맺기가 조금은 꺼려지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요, 이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귀히 여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오래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어떻게든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인들 바라볼 때 우리의 문화 중에 빨리빨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나라들도 빠른 나라 있더라고요.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 것을 보면서요, 외국인들이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어떤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진짜 빨리빨리 한다 해가지고 10가지를 적어놓은 것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유머로 올라온 겁니다. 그 중에 공감할 만한 것들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급한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뭐부터 누른다라는 거죠? 무조건 닫힌 버튼 누른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만 누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누르시죠. 두 번째, 커피 자판기를 뽑아놓고 커피 자판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판기 컵에다가 손 대고 있는다라는 거, 저희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서도 뭐 하고 가는 거예요?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런 데가 있겠죠. 유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1초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이든 아니면 우리 그 성정이 그렇게 급해서이든지 모르겠지만 세상은요, 굉장히 빠른 것을 원하고 빨리빨리를 외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빠른 것이 좋은 것,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이 좋은 것,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지를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이 열매가 정녕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빨리빨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답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맺고자 하는 이 열매가 누구에게 뿌리 내린 열매예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의 열매의 원형이 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오래 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래 참음인데, 첫 번째는 이웃에 대한 오래 참음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우리는 오래 참고 싶기도 하지만, 물론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자 할지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생각과 아니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 가로막히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요 용서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소개하시고 싶으신가요?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이거부터 얘기하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은 제 아버지세요. 하나님 제 하늘 아버지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요? 전 아버지가 안 좋은데요? 라고 하면 또 누군가는 하나님은 어머니세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녹양동에도 하나님 어머님 막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단입니다. 이게 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요한 사도의 말대로 아마 대답하시려고 할 겁니다. 너무 좋은 소개이죠. 그러면 이것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는 요한 사도의 표현이라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까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출애굽기 34장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인지 자기가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그냥 건너서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자기를 소개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소개하시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하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 주제로 바꿔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래 참는 여호와다,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 하나님의 이 성품에 저희가 뿌리 내려서 저희도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말할 때는 그것은 말뿐인 것이고 하나님은 노하기 더디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안 들으면 어디 보내세요? 바벨론도 보내시고 애굽으로도 보내시고 홍수를 통해서 온 지구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앗아가실 만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그 말뿐만 그러시지 하나님은 노하시는 하나님 같으신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먼저 이야기 드릴 것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단군 신화야, 믿지 않는 거죠. 원래 신화라는 것은 더 화려하고 더 과장되고 더 자극적이어야지 사람들이 믿으니까 이 노아의 홍수는 이거는 신화지,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는 것은 믿지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내가 조금 별로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그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기다리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방주에 태우셔야 됐던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은요 단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과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사역했던 1세기에도 동일하게 존재했습니다.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보시면요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3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여기까지 보실까요?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짓지 않습니까? 이 120년 동안 짓는 동안 톱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고 자재를 준비하는 것뿐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뭐 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들었어,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거지,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묘하게 은혜가 되던데 1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몇 명 구원받아요? 빵명 구원입니다. 빵명. 열매가 빵이에요. 빵. 가족들 8명만 방주에 타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120년 동안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외치셨던 그 과정,
때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사람들,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비가 내리겠냐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기다림을 가벼이 여기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기다렸던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 보내는 편지에서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건데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요 지리하게 오래만 참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조사들이, 낚시꾼을 말합니다. 이 조사들이 미끼를 던지고 하염없이 바다가 됐던, 강이 됐던, 호수가 되었던, 연못이 되었던, 실내 낚시터장이 되었던, 낚시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요, 야, 진짜 낚시라는 것은 시간을 낚는 거구나,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딱 낚을 때 그 손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 참으셔서 구원코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두 번 참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70번씩 7번 셀 수 없을 만큼 참으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더디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면,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그저 한두 번만 참아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매일같이 범죄하고 은혜 받기 직전에도 범죄하고 은혜 받은 직후에도 넘어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가 떳떳하지 못한 사람, 내일을 자신하며 장담하지 못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냐고요. 오늘도 제가 이번 주에 주일 예배 시작하면서 시편 130편, 주여 누가 주님 앞에 서오리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에, 하나님이 받아주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라고 저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으시고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요 하나님께 대입이 됩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나님이 오랜 고통을 견디십니다. 업신여기시고 하나님이 뒤집어 쓰면 안 될 오병들을 뒤집어 쓰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이유는 오래 참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본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왜 오래 참으시냐면 우리를 구원코자 하심인데, 이 구원코자 하심에서 오늘 두 번째 본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요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셔서 뭘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동일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론은 저와 여러분들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콩 심은데 뭐 나오는 거예요? 콩이 나듯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무슨 열매가 맺는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요 오래 참음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오래 참음도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 주시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인데 자막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바울은요 대표적인 성경의 안티크리스찬입니다. 기회가 있었으면요, 만약에 예수님 만났더라면 바울이 단도를 들어서라도 예수님을 끌고 어딘가로 데려갔을 만한 열심을 가졌던 자가 바로 바울이지요.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었을 때 그 자리에 바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요 열심을 내면서 주님의 교회에 괴롭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지나간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회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셨대요? 먼저 오래 참으셨답니다. 여러분들, 먼저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짝꿍이 뒤에 뭐가 나와요? 후회. 먼저 다음에 후회가 나오는데, 후회가 뭐냐면 후회, 다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자기가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가 자기에게 먼저 오래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오래 참으심 열매가 특성이 우리한테 맺어갈 때는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목적, 후에 뭐 하시려고? 우리가 누구에게 뭐가 되려고요? 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아 볼게요. 근데 문제는요, 오래 참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스포츠 상식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축구는 옐로 카드 몇 개를 받아야 퇴장이죠? 정답을 제가 얘기해 놓고 했네요. 2개 받으면 퇴장입니다. 그리고 야구도 아시죠? 이닝이 바뀌려면 아웃이 몇 개 있어야 돼요? 3아웃이면 이닝이 바뀝니다. 저기 농구 전문가들 있는데 제가 또 이상한 얘기 하는데, 농구는 반칙 몇 개야 퇴장인지 아십니까? 농구는 5개여야지 반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도 2번, 그리고 3아웃, 그리고 농구는 5반칙이니까 어느 정도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내는 삶은요, 야, 옐로 카드 2장? 거의 기다리기 힘들 것 같은데요. 5반칙 더 각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11시 37분인데요. 오늘 아마 교회 오시려면 8시부터는 일어나시고 씻고 준비하시고 가족이랑 한바탕 하시고 교회 아마 오셔야 될 텐데, 11시 37분 될 때까지 확 끌어오실 만한 일 없으셨습니까? 교회 오면서 확 열불이 날 만한 일들 없으셨을까요? 아마 대부분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교회 오면서 어떠한 감정이 계속 남아서 한 주 동안 경험한 어떤 그 일 때문에, 아니면은 이 예배 드리러 와서 어떠한 특정의 단어가, 아니면 앞에 설교자의 어떤 말이, 아니면 그 목소리가 뭔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멈춰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 주께서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내게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 이 말씀이 막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듣게 하시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죠? 그래, 오래 참으심이 내 삶에서 맺혀야 되나 보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오래 참으심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뭐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는, 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어? 거기서 끝이 아니야? 후에는 나도 누군가에게 본이 돼?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독려하셔서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오래 참음도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나아가야 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인데, 지난주에도 동일한 본문을 한번 읽었었는데 한번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난주에도 화평하면서 이 화평케 되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2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나와요? 화평의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래요. 성령에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아니라고요? 9가지가 아니라 몇 개라고요? 하나인데, 하나니까 방향이 같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특성도 같고, 화평의 특성도 같고, 환희의 특성도, 희락의 특성도 같고,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이 오래 참음의 방향도 같은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합니다. 우리의 양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갑니다. 타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열매의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면 제가 한 번은 참아보겠습니다. 2번도 참아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됩니까? 옐로카드 몇 장입니까? 5반칙입니까? 그 질문이 우리한테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참아오신 것들 있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기도의 제목들로 가지고 오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 응답될지 앞에 있는 설교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참아야 될지 설교자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는지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 믿는 구석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된대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오래 참으심을 명하신, 오래 참으심을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저희가 오래 참는 범위가 되고 오래 참는 깊이가 되고 오래 참는 횟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참느냐가 아니라 명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저희의 참는 것의 한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광야 40년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광야 40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여정이지만 너무나 잘 아시지만 40년 갈 길이 아닙니다. 신명기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하루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요 왕의 길이라고 해변을 따라가면요 400km 여정입니다. 400km 여정. 그러니까 너무나 무리가 크니까 하루에 40km 가면은 10하루길, 열흘길 정도 되지만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도 많고 노약자들도 있고 가축도 있으니까 하루에 한 20km 정도 간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제가 시속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시속 여러분들 엄청 빠릅니다. 시속 2m입니다. 시속 2m. 가나안 땅까지 가는 시속 2m라고요. 하루에 얼마만큼 가냐면요 하루에 20m 정도 갑니다. 하루에 한 9시간 10시간 간다고 치면,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40년 광야길은요 걷기는 엄청 걸었는데 정작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 시간 중에 99.9%는요 마치 멈춰 있는 시간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뭐라고 비유한다고 배우셨습니까? 성도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의 여정이라고 우린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치요 성도의 구원받은 삶의 여정이요 이렇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멈춰 있음을 오래 참음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0하루길이면 갈 길을, 열흘이면 갈 길을 40년이 걸리니 99.9%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분이 터지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는 시간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0년이라는 오래 참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시려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도들 안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계산기에 두드렸을 때는 하나님 참 낭비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래 걸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재워놓으시고 99%의 시간을 멈춰있는 것처럼 만드셔서는, 오래 참게 하셔서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있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매일같이 바라보게 훈련하십니다. 우리 광야에 일하시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피고 떨어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다 바위에서 샘물 나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볼 때 날씨도 좋고 이제 구름도 조금 오고 바람도 선선하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를 좋을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기둥이 그 구름이 뜨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의 생활이었듯이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누구와 오래 동행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오래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 여러분들 오래 참으면요, 같은 말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오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오랜 동행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냐고요? 몇 번이나 오래 참아야 되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오래 동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오래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래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맺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도록 어떻게 역사하는지 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고통, 어떤 환경을 오래 참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오래 참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면 다 오래 참아지시던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라서요, 오래 참은 사람들은 그 속에 다 뭐가 있어요? 다 화가 있고 뭔가 아쉬움이 있고 뭔가 좌절이 있고 원망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오래 참음이니까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 그러면 사람을 너무 모르는 거겠죠. 하나님은 저에게 감정을 주시잖아요. 그 감정을 다 배제해 놓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런 서운함, 그런 답답함, 그런 아픔이 올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런 감정들을 잘 처리하고 그 감정들을 잘 흘러가게 될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으로 이 감정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 수고가 뭐하대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고를요, 오늘 우리의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너희의 오래 참음이, 너희의 오래 참음이 어떻게 된대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요, 텅 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오래 채워서 병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데 그 병이요, 결코 하나님 빈 병이 되지 않게 하신답니다.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약속드렸던 그런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오래 참음을 바꾸는지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없었더라면요, 오래 참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5년을 참았어, 내가 20년을 참았다고, 내가 저 인간을 25년째 참고 있다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오래 참음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내 힘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패해도 내 탓, 잘 되면 내 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마음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했던 대화들,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받아줬니? 내가 너 그거 몇 번이나 눈 감아줬니? 라고 하는 게요,
저희가 속으로 삭히는 그런 대사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몇십 년인 내가 너를 키워왔는데도 동일한 단골 멘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요, 예수의 복음이 이 내가라고 말하는 그 병을요 고쳐가기 시작하십니다. 아니,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참고 내가 믿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오늘 주님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참된 복음을 만나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뭐라고 하시면,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내가 기다리노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백해야죠. 예수가 기다렸구나. 복음이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예수가 나를 기다려주시고 기다리시고 여전히 오래 참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거죠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오래 참으심,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결코 하나님이 무의로 돌리지 않으실 거고, 광야의 그 40년의 그 멈춰있는 것 같은 시간을 결코 가나안 없이 끝내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오래 참음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래 참으심을 새롭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전히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셔도요, 아마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여전히 저희의 삶에는 오래 참아야 될 일들이 엄청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될 사건만이 아니라 오래 참아야 할 사람들이 득실거리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만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더 이상 저희의 목을 조여오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이 좀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어려워 보이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주시는 연습 문제와도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오래 참으신, 우리 같은 죄인을 길이 참으신 예수의 복음 안에서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일체 참으셨음을 은혜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없애주시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힘든 삶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문제가 있는 삶 속에, 정답이 없어 보이는 그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위로를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 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답니까?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경험할 거래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것, 마음 찢어지게 고통하는 사람일진데, 아까 이렇게 소개했죠.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그러니 이 애통하는 자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꿔서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시죠. 애통함으로 오래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 이 하나님께로 달려가셔서, 하나님, 저도 이 평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순종하시는 한 주를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